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상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 코로나 확산세가 현저히 감소되면서 모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재미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화는 어느덧 우리 삶의 문제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들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급변하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지금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기온이 추워지면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라고 하는 정말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상황을 가능케 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전되면서 이전에 우리 경험하지 못한 그런 커다란 변화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겪게 되는 문제를 한 서너 가지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대화들을 대개 서너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소득의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한 발전하면서 사람의 노동력을 요하던 일자리들이 대거 이제 기계로 대체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임금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현상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문제가 되는 계층은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우리 청년 계층들.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많은 청년들이 정말 유리방어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중년 이후에 노년세 시기에 들어가면서 특히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이 부모들에게 저소득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가정해체에 따르는 소외 현상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산업화 이후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핵가족 현상이 이제 정보통신 시대로 접어들면서 더 급속하게 정말 이 해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자기 일자리를 따라서 뿔뿔이 헤어지는 가족 해체 현상이 지금 어디에서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보호 울타리가 없어지면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노년이나 병약자 등 이런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돌볼 사람이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경제 발전에 따라서 과소비, 고비용
이런 산업 구조로 인해서 돈이 없으면 이제는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삶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기보다는 모든 가치가 경제적인 문제에 이제 편중이 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삶의 어떤 그런 목적과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런 심각한 삶의 어떤 의미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가장 우리 자신을 암담하게 하는 것은 편안하고 아름다운 죽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암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각종 난치병들이 아주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노년 시대의 대부분을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과 유리된 환경에서 노년을 보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평안하고 아름답게 삶을 마감하는 문제가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이 되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나눴던 얘기들이 이런 네 가지 주제에 되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경제사회 구조적인 이런 문제로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정말 과제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는 신앙과의 관계에서, 교회 생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는 환경적 도전을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에 대한 핍박, 중세 종교적인 타락, 17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정말 극도의 혼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970년대, 80년대 우리 급속한 경제 발전이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산업화, 도시화 현상이 정말 하루아침에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교회는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초대교회 기독교 핍박 시대에 정말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 그런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시대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은 고향에 내려가서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40일 동안 함께 보내시면서 복음의 사명으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다, 이런 아주 엄청난 이런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일시에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적 기득권이 일으키게 된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자들은 자기 신분에 닥쳐오는 위험을 피해서 숨어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회에서 유대교의 배신자로서 인식돼서 가족 공동체에서 마저 소외되고 취업이나 생업이 어렵게 되는 그런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동시에 핍박과 함께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들 중심으로 기사와 표적들이 빈번하게 나타나서 이것을 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의 삶 속에서 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과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체험이 성령의 역사가 성도들 자연스럽게 함께 모여서 더불어 사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찬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함께 사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유무상통의 삶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면서 백성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칭송을 받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이제 신앙생활과 생업이 하나가 되는 이런 삶과 신앙의 하나가 되는 새로운 삶의 공동체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대화를 나눴다고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만이 아닌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경제사회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성경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소득의 문제입니다.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필연적으로 이 기술을 보유하는 계층과 소유하지 못한 계층 사이에 소득 간의 엄청난 소득 양극화 현상이 급속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만은 사실 한편에서 보면은 정보통신 기술 또 무슨 백신 관련되는 산업에서는 엄청난 부를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노동을 요하는 자리가 이런 정보통신 기기로 전부 대체되면서 취업과 경제활동 기회가 급속하게 축소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이런 상황은 하루아침에 절대로 해소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을 무작정 증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루기 어려운 그런 일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직면한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해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정해체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문제는 정상적인 인격 형성이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사랑 속에서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은 심각한 정서불안과 인격 장애를 이제 겪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적인 삶을 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 형성이 어려워서 사회 부적응의 문제를 낳게 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오늘날 핵가족과 아파트의 문화는 이웃과의 연대가 형성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소외감, 외로움은 삶의 의미를 상실케 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생존 기간은 늘어지는데 노년 세대들을 돌봐야 되는 이 돌봄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정해체 이후에 잃어버린 사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길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정말로 이제 중요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농경사회 때 산업사회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일정한 생산을 하게 되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삶의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걸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려웠지만은 농사를 짓고 나서 가을이 되면은 농악을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말 춤을 추고 노래하고 또 정말 농사하는 기간에도 서로 돕고 하면서 같이 그런 정말 더불어서 그런 문화를 즐기는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보통신 사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는 불안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지금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최대 관심사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한테는 지금도 계속해서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무슨 보험이 좋은 상품인데 드십시오. 뭐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흥하는 사업이 뭔지 혹시 아세요? 보험 산업하고 이 의료 산업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질병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진정한 의미의 삶의 가치 추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이 당장 급하기 때문에 모든 가치가 경제적인 문제로 집중하게 됩니다. 정말 젊은 시절에 어찌어찌해서 살아남았는데 이제 자식들을 기르고 이제 평안한 삶을 누리려고 해보니까 벌써 노년이 돼서 죽음을 앞두게 되는 상황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푸념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대체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한탄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이제 형성되어지고 누리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의 문제는 얼마나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까? 죽음에 대한 연구 분야에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자 죽음학의 개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자기 대표적인 저서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인생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학교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죽음이 평안하고 아름다운 그런 죽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죽음의 실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암이나 치매 등 난치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병원에 가면은 정말 노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큰 질병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년이 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때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요양원으로 가는 것이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는 병문안으로 오지요. 요양원에서는 한 사람이 생명이 한 방에서 여러 명을 관리하는 요양보호사에게 맡겨지고 직업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족들은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서 모든 것을 요양원에 위임하고 잊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죽음은 임종 직전이나 죽음 이후에 가족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숨길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평생 자기 자신이 정말 먹여 살리고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 가족들과 인사할 정말 또 마지막 인사할 그런 여유도 없이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죽음을 맞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년기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그런 삶의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것이 언제였는가? 아침에 냄새를 맡아본 것은 언제였는가? 아기의 머리를 만져본 것은, 정말로 음식을 맛보고 즐긴 것은, 맨발로 풀을 걸어본 것은, 파란 하늘을 본 것은 또 언제였는가? 많은 사람이 바다에 가까이 살지만 바다를 볼 시간은 없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한 번만 별을 더 보고 싶다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의 인생 수업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기사와 표적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진 것, 귀신 들린 사람이 노임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제사장들과 유대 관리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를 때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회개할 때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역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함께 살던 가족들, 친지들로부터 배교자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이단자라는 이름으로 자칫 관원에게 불려갈 위험에 항상 처해 있었고,
경제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들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자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인 활동이 함께 더불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신앙 공동체이며 이후로 발전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사도행전적인 공동체 기능을 교회가 회복하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공동체의 중심이 된다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날처럼 예배와 교육과 선교 기능, 이런 친교 기능들, 현재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체적인 기능을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활에 있어서 공동의 활동이라든지 작업이 가능한 부분은 교회가 그것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 육아나 자녀 돌봄, 또 간단한 보건 진료 기능, 또 노인 돌봄 기능들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계적 측면에서 보면은 일정한 대상을 위한 공동 식사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주택 관리 등 이런 것도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 취미 워락, 교육과 돌봄 기능 이런 것들을 교회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공동체에 속하는 개개인은 넓은 주거가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주택 비용이 현저하게 감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택에서 공동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비용이 최소화되고 노동이 최소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는 같이 함께 더불어 살기 때문에 소외감과 외로움의 문제를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이제 찾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가족 공동체 같은 그런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사회계획이나 종교계획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시대적인 상황, 이 현실,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난제들을 보면서 이런 문제들을 교회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역할로 기독교 신앙이 해결해 왔던 전례를 제가 짧게나마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처지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슨 새로운 땅을 마련하거나 무슨 신앙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대도시 교회든 지역 교회든 어떤 교회도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 교회 기능에 공동체적인 기능을 추가하면은 이런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성도들이 신앙을 정말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역사와 같이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기독교인들을 칭송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났듯이 오히려 저는 기독교 부흥의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하게 한두 번으로 얘기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이런 인식을, 공동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인식이 확산될 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 사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